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이 장면이고, 또 이 장면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장면을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드리는 것을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대신 그 수풀에 걸린 숫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그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구조가 그대로 이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반복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이렇게 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속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미리 알려주는 이 장면이 오늘 22장의 아브라함의 이 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따져도 가장 아브라함이 믿음의 큰 발자국을 찍은 이 장면이 바로 오늘 22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아니까, 그리고 성경의 내용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별로 고민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어차피 뭐 하나님 안 죽이시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셨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또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니까, 이러면서 이 장면을 거리낌 없이 읽어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이 장면의 등장인물과 사건과 또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 실제적으로 현실로 이제 드러났다는 건데, 그 소리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혼란함, 아브라함이 겪었던 여러 가지의 고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얘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얼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면은 물론 이 몇천 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구현해 낸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현실적인 이야기로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심리를 우리가 파악해 갈 수는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인신제사 이렇게 표현되는데, 인신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경이 과연 어땠을까? 한번 이렇게 좀 이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좀 읽기 시작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살펴드리면,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자식이 아니라 어렵게 얻은 자식이에요. 무슨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시험관 뭐 아기 하잖아요. 그거를 한 뭐 10번 해갖고 겨우 낳은 자식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갖고
그렇게 생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좀 불쾌하면 조금 수준을 낮춰볼게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외딴 굉장히 그 사람이 가지 않는 오지에 선교사로 뭐 보내라든가 아니면은 고생길이 눈앞에 아주 그 빤히 보이는 저기 농촌에 있는 이 뭐 교인이 한 10명도 채 안 되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제가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평생 가서 목회를 하면서 뭐 농사도 지면서 그렇게 하라고 만일에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여러분의 아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해봅시다. 보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쁨으로 아들을 축복하면서 보내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자녀가 목회자인데 지방에 이제 교회가 돼서 가는 그것조차도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 길을 이렇게 거절하고 또 거부하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그것보다 몇 갑절의 불쾌함이 있잖아요. 불편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할까?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불편함과 불쾌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네, 시험.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불편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불쾌하게 하시는 것. 특별히 내가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기에서 특별히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요, 또 아브라함의 오랜 소원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는 존재죠. 근데 그러한 이 아들 혹은 뭐 그런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시험이라는 말조차도 싫어하죠. 그 말조차도. 그리고 시험을 받으려고 일부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안 그래도 그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일반적으로 사는 것보다 좀 불편한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은 불편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뭐 더 좋은 거를 주셔도 내가 마음이 움직일까 말까인데 거기에다가 나를 시험해? 뭐 이런 거죠, 느낌이.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시험을. 이러한 시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시험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찌어찌해서 시험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뭐 나의 잘못이나 나의 선택으로, 아니면은 내 주변 사람의 영향으로
내가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떤 이유건 간에 이제 신앙인은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거든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연결시키면 주님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뭔가를 주시려다 보다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지만 그런 분들은 의외로 되게 작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개고생을 시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말이 좀 거치나요? 근데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을 하신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모델을 볼 수가 있고 본을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의 걸었던 신앙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간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우리도 비전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받는 건 좋아해요. 그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면 그런 헌신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그거는 받기를 싫어하죠. 예.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겨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내는 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시험 없는 믿음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하고 불쾌한 시험을 자꾸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이거를 조금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보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게 하시고 사랑이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좀 거룩하게 표현을 하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뭐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시험은 그게 내가 잘못했던 하나님이 주셨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 때문에 당하던 간에 어떤 종류의 시험이건 간에 심지어는 내가 실수를 해서 얻은 그 시험이지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계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복잡 미묘한 계산들과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지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거는 자유치 못하는 마음이고 자유치 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집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런 게 우리한테 꼭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게 자식이고요. 어떤 분은 그게 돈이고요. 어떤 분은 그게 자존심이고요. 어떤 분은 그게 자기가 예전부터 살아왔던 그 소위 말해서 자기의 가치예요.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신앙이 자랄 때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잡 미묘한 나의 생각들과 나의 집착들은 믿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장애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화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뭐 입이 올라와서 요만밖에 안 되는 이 새싹이에요. 그럼 화분이 요만하면 뭐 되죠? 자라요. 이만큼 자랐어요. 어떻게 해요? 화분을 가리를 해줘야죠. 옮겨줘야 되죠.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묻어요. 이 과정이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집착과 우리가 가진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원하고 맡기기 원하고 내려놓기 원하고 그러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원하느냐? 화분갈이를 하셔서 마음의 화분갈이를 하셔서 성장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이 맨날 고모냥 고꼴이에요. 그래서 시험 없는 믿음이 없지만 또 뭐가 없냐면 성장이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예.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목사님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건데 뭐 그건 저한테 따지실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따지시고요. 믿음이 성장해야 구원에 이르죠.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믿음은 아직도 유초등부예요. 그 이유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죠.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 달라고 안 그랬어요. 시간이 돼서 아들 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드릴 아들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이 시험을 넘어서야 성장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한번 얘기해보고 끝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니 잘 살펴보면 되는데 갈등이 있었겠죠. 고민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겠죠. 근데 갈등과 고민과 의문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을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는지 아니면은 이삭을 달래려고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 속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삭을 달래려고 한 말이건 아니면 이러한 희망을 갖고 올라갔던 간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신뢰예요. 시험은 신뢰로 이깁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 신뢰의 마음으로 이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터널을 여기 사패산에 되게 긴 터널이 있어요. 세계에서 뭐 최장이라고 하는데 진짜 막 때로는 정말 더럽게 길더만요. 거기 막 차가 밀리면 더 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패산 터널을 들어가면 끝이 안 보여요. 과속을 해갖고 한 120을 막 밟고 가도 끝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끝이 안 보인다고 그 터널을 안 지납니까? 그 터널을 지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터널에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험이 힘든데 어려워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내려놓고 뭐 내가 아끼는 것도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이 끝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제 말씀 마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통째로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 때문에 시험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걷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우리에게 뺏어가시고, 예.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거 아니었어요 원래. 그죠? 이삭이 원래 아브라함 게 아니었잖아요. 내려놓고 드려야 할 것은 드리고 시험은 신뢰함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장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